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 성경 강독은 신명기 14장을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여러분 신명기 속에 나타나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단어를 우리가 요약적으로 한마디로 말하자면 쉐마죠, 그죠? 쉐마, 들으라. 무엇을 들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맞아요. 이제 척척 이래 들어맞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글이 인쇄되어 있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읽어갔을 때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움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쇄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갔을 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지정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조명해 주고 있는 것,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금지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금지. 무엇을 금지를 하시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권면을 말하고 있는데, 이 금지 속에서는, 첫 번째 금지 속에서는 그 죽은 사람들을 애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우상 숭배자들은 죽은 자들을 애도를 하죠.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죽은 혼령이 자신들에게 능력과 힘을 준다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었던 혼령들이 자기들을 지키는 하나의 능력의 영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방의 신을 믿고 있는 자들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영혼에 관한 문제, 특히 이제 인간의 영혼에 대한 이 문제를 그들은 이 하나의 자신들을 어떤 보호하는 어떤 능력적인 측면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이렇게 힘센 짐승들을 이렇게 사냥해서 잡잖아요. 그러면은 그 짐승이 혼이 있는 부분들, 우리는 대체로 우리의 이제 머리, 그 다음에 심장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당시에 고대 사회 속에서는 이 하나의 내장이 혼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그 족장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표되는 그리고 또한 제사장이 이방의 제사장들은 그러한 하나의 내장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것을 취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 능력을 더 받아간다라는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혼에 관해서 이방 신상들은 이 사람의 혼이 자신들을 지키는 하나의 지킴의 도구로 그들은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혼령들을 잘 모셔야 되는 거잖아요. 죽은 혼령들을 잘 모셔야만이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데 있어서 힘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신상이 특히 우리가 보면은 우상 숭배 사상들이 보면은 그런 혼령을 많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상황도 그런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조상들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그런 죽은 조상들에 대한 혼령들을 우리가 많이 예배하는 일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심지어 그 날을 제사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심지어 효를 저버린 자라고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상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또는 여러 가지 그 부분들로서 공격을 가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모든 부분들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이런 혼령적인 문제에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런 혼령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제사 제도를 성립했던 것이 춘추 전국시대 때에, 중국에서 춘추 전국시대 때에 나라를 하나의 권세자가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개념이 생기는가 하면은 죽었던 자의 혼령들을 통해서 하나의 지배 구조를 형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 제도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자신들의 지배 구조 또는 악한 자들이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철저하게 통제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이런 혼령적인 문제가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고대 사회 속에서 아주 지배적으로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났던 것이죠. 모세가 있던 그 시대는 말할 필요 없고 그 이전에도 더욱더 그런 부분들이 강력하게 나타났던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교리 공부를 또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제1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은 다른 신이 존재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다른 신을 믿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것이 아닙니다.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존재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식적으로 보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은 결국은 악한 영이죠. 그죠? 마귀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도 금지시키고 있는 겁니다. 특히 첫 번째 금지사항은 애도하는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죽은 자의 애도입니다. 죽은 자의 애도. 죽은 자에 대한 애도입니다. 여러분들 죽은 자에 대해서 우리는 슬퍼해야 될 이유도 없고 기뻐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슬픔은 슬픔이죠. 헤어지기 때문에 참 그것은 슬픈 거예요. 아브라함도 여러분들 자신의 아내가 생명을 이 땅에서 마감을 하고 죽음을 맞았을 때 얼마나 그가 마음의 상처 깊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늦은 나이에 재혼시키잖아요. 재혼시키고 그 속에서도 자녀가 또 태어납니다. 그런 슬픔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죽은 자의 애도는 그것과 다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의 애도는 바로 이런 혼령적인 그런 지킴에 대한 하나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혼들이 능력을 가지고 자신들을 지킨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부분들의 이방인들이 숨겨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한 그들이 숨겨 있는 풍습들, 또한 그들이 제도 삼아 가지고 있는 강력한 그런 부분들은 모두 다 이런 마귀의 역사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금지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금지시키고 있는가 하면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음식 속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부정한 음식. 특히 이제 부정한 음식을 취하지 말 것을. 첫 번째는 죽은 자의 애도를 금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한 음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우리가 구별을 하다 보면은 이 부정한 음식을 특히 이 부정한 음식을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포유류 동물의 중심이고, 두 번째는 조류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나누고 있는데, 포유류 동물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눌 때에 여기 보이죠? 정한 짐승은 어떤 짐승이 정한 짐승입니까? 첫 번째 되새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되새김.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리가 무슨 발입니까? 쪽발입니다. 쪽발은 뭡니까? 이렇게 갈라진 거, 여기 쪽발입니다. 그림 좀 이상해요. 하트 같네. 자, 네. 요렇게. 너무 많이 갈라졌나? 하여튼 이렇습니다. 그죠? 소외 그저 이렇게 그 발 갈라진 거. 그래서 정한 짐승은 되새김을 해야 되고 쪽발,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갖춰져야 됩니다. 부정한 짐승은 되새김은 하되 쪽발이 아닌 것, 또는 되새김을 하질 않으면서 쪽발인 것,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부정한 짐승에 해당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정한 짐승의 대표가 뭡니까? 그러죠. 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부정한 짐승의 대표가 누구라고? 어떤 짐승입니까? 그렇죠. 돼지. 우리가 주일날 다다음 주 주일날 뭐 먹습니까? 네. 그 다음에 조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부정함과 정함이 구별되는 것인데, 정함과 부정함이 구별되는데, 정함은 대체로 새들이 보면은 곡류를 먹는 그런 조류들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중심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은 사체를 먹는다든지, 그 다음에 육고기를 먹는다든지, 그런 새들은 부정한 짐승에 해당됩니다. 특히 이 사체를 먹는 그런 새는 우상숭배, 이방인들의 우상숭배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류. 요거 좀 지울까요? 네. 여기로 내려가겠습니다. 이쪽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류 부분에 대해서 어류, 예, 어류, 포유류, 조류, 어류. 자, 여러분들 조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에서 등장하는 그 하나의 새가 있습니다. 무슨 새입니까? 그렇죠. 박쥐. 여러분들, 박쥐는 포유류일까요? 조류일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조류로 지금 설명되어집니다. 박쥐는 알을 낳습니까? 새끼를 낳습니까? 그렇죠. 새끼 낳고 젖먹이죠. 그죠? 포유류입니다. 그런데 새의 종류로 분류하는 것은 박쥐가 무엇으로 활동합니까? 그렇죠.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니기 때문에 포유류지만은 조류로 오늘 그 신민기에서는 분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정한 음식 가운데서 세 번째는 어류인데, 어류에 대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지느러미가 이 너자 맞습니까? 지느러미. 지느러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늘이 있어야 됩니다. 비늘. 자, 왜 지느러미와 비늘이 강조되는가 하면은, 여러분 보시면은 인간의 죄를 범하였을 때 나타났던 뱀의 그 하나의 모습들이 보면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뱀을 비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들을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부정한 것은 이런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은 어류가 부정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대체로 이런 음식들이 보면은 요즘에 보면은 그렇죠. 그런 거로 사람들한테 많이 어필되고 있고 또 많이 또 먹혀지고 있죠. 그죠? 그렇죠.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의학적인 부분에서 이것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이 콜레스테롤에서 이제 문제가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정한 짐승은 좋은 콜레스테롤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들은 우리에게 성인병을 유발시키는 그런 콜레스테롤이 높다라는 것이 또 뭐 의학적으로 또 이렇게 또 한번 밝혀지기도 했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거 의학적인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구분한 것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강조될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되새김을 하고 쪽발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성경에서는 이런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상을 넘어서지 않는 상태에서 이 부분들을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엉뚱하게 또 넘어가서 해석하면은 희한하게 나중에 보면은 지렁이가 용갈이 되고 그런 이야기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넘어가지 아니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면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 하고 제가 안에 내용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면을 통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증거되어지고 있는가 하면 11조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11조는 어떤 의미가 11조는 담겨져 있습니까? 11조는요, 철저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11조는. 11조는 철저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 이게 지난주에 보니까 이게 글자가 잘 안 보이더라고, 이게.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 신앙 고백적인 측면에 이 11조는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1조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열은 무엇을 말합니까? 충만함을 말하고 있고, 이런 대표성이죠. 그죠? 대표성. 그랬을 때 11조는 어떤 의미, 신앙적인 측면에서 어떤 우리에게 고백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11조입니다. 11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11조를 갖다 계산기하고 두드려가지고 세금을 공제하기 전인가 후인가 이런 쓸데없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이거 전부 다 이거 비신앙입니다.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거 프로테지 가지고 계산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11조에 대한 성격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11조에 대한 소득에 대한 감사입니다. 소득에 대한 감사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부분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체라면은 이것이 11조라면은 두 번째 11조는 남은 11조 가지고 남은 11조의 대표성을 빼고 나면 이제 남은 9가 남지 않습니까? 그죠? 남은 것을 가지고 남은 것의 11조입니다. 남은 것의 11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것을 화목에 쓰는 겁니다. 화목에 쓰는데 이 부분들은 둘로 나누어져 그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레위인들과 함께 성전에서 중앙성소에서 함께 나눔에 특히 이제 화목으로 드리는 이 11조는 서로 간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중앙성소에서 드려지는 것은 매년이었고 그 다음에 중앙성소 외에 성읍에서 드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읍에서 드려지는 것은 매 3년입니다. 매 3년. 이때에 드려지는 것은 우리가 안식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안식년이 7년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11조를 드릴 때에 그래서 이 11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항상 고백하도록 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물질을 보면서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나를 통한 하나님의 부 또는 축복 그리고 내가 누려야 될 것. 보통 유대인들은 물질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를 할 때 물질이 많으면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특히 사도계인 같은 경우는 그저 많은 물질적인 개념 속에 채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부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물질을 끌어모은 것은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들은 그렇게 나중에 해석을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해석법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준 것은요, 여러분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무언가 하면요, 우리에게 끌어모으는 축적적인 개념이 아니라 나누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나누어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개념이 다릅니다. 개념. 그래서 11조를 보면은 어떤 사람은 야, 이 11조 3번 내네. 결국 여러분 11조 몇 번 냅니까? 3번 내는 겁니다. 3번. 그죠? 크게는 말하면은 2번 내는 것인데 형태로 보면은 3번 나타나죠. 특히 이 11조는 매년마다 드리는 11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드리는 11조 외에 화목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 화목제 11조를 드릴 때 중앙성소에서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함께 매년마다 드리고 함께 화목을 나누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면은 성읍에 누가 있습니까? 과와 그 다음에 과부와 이런 연약한 자들이 있죠. 연약한 자들. 그들을 매 3년마다 돌아보도록 하는 겁니다. 돌아보도록. 이때 돌아볼 때에 그 기준이 안식년이 기준이 됩니다. 안식년.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11조는 중앙성소에서 매 3년마다는 중앙성소에서 드리지 않습니다. 중앙성소에서 드리지 않고 그 성읍에서 저축하여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7년이라는 안식일이 이렇게 있을 때에 3년째 될 때에 또 3년째 될 때 6년째죠. 그래서 요 7년 사이에 한 번, 두 번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안식년이 있고 난 뒤에 또 3년, 그리고 6년,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드려지는. 그래서 여기에서 드려지는, 성읍에서 드려지는 이런 11조는 안식년을 중심으로 매 3년마다, 그러니까 7년에 두 번 드려지는 겁니다. 이때는 이 11조가 중앙성소에 모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자신이 살고 있는 성읍에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때에 그들과 함께 나누는 대상이 누굽니까? 과와 과부와 같은 연약한 자들이에요. 이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나누며, 그래서 이런 우리가 11조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11조를 액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11조라는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물질관이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물질은 분명히 필요하죠. 그렇지만은 그 물질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모습이죠. 여러분들 재산이 천조 있는 사람과 재산이 저처럼 없는 사람과 먹고 마심에 있어서 저도 그들과 물론 그들보다도 부족함들이 있지만은 그들보다도 행복하지 못한 것은 없어요. 저는 더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11조를 통해서. 그래서 11조를 통해서 한 푼은 주고 9푼은 내 소도문에 닦아 해가지고 절대로 안 써야 돼.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11조를 성소에서 화목으로 그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는 매 3년마다 가난한 자들이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 나누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에 대한 개념이 뭔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11조를 통해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물질관에 대해서 우리가 사로잡히다 보면은요, 그 속에서 인명이 물질보다도 더 이하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물질관의 중심이 되다 보면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이 먼저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생명도 해치게 되고 사람의 인격도 짓밟게 되고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측면에서의 물질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물질 만능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질 만능주의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사상이에요.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잠시 동안 누리도록 허락하신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러한 11조 개념도 우리가 바로 세워나갈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한 교회가, 만약에 교회가 구제하는 일에, 복음도 전하면서 구제하는 일에 결례하면요, 그건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도 분명히 전해야 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십자가 속에 무엇이 함께 있습니까? 구제가 함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구제한 일에 절대 게으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연약한 자들 돌아보고, 헐벗은 자들 돌아보고,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십자가의 사명이기도 해요. 우리가 오늘 이 부분들을 잘 알고 우리가 제14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 가셨습니까? 네. 그래서 제14장은 이런 세 가지 부분들을 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른 신앙관을 세우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죠, 자기의 기업이라고 말해요. 자기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요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 형상. 곧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된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에 해당되는 자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신민기의 특징이 또 하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신민기의 여러분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제 그 새들의 이름들을 막 이야기를 하고, 짐승들의 이름 쪽발에 관해서도 이름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레위기에서도 보면은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그러한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이야기를 할 때에 상세하게 이름들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신명기에서는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나타나는 차이인데, 레위기에서는 그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설명해요. 포괄적으로.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이 내용을 세세히 설명해 나가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신명기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우리 속에 함께 살아갈 이제 삶의 근원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를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세세히 들으면서 하나님의 자기 기업이, 하나님 백성인 하나님의 자기 기업은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이 내용들을 알면 안 됩니다. 율법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죠? 그래서 11조에 대한 개념도, 물질에 대한 바른 개념들을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절부터 2절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못이라. 그렇죠. 성민이라, 성민이라. 그죠?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무엇으로 삼았다? 자기 기업의 백성 삼았다.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런 자기 기업으로 백성 삼은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 죽은 자를 애도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죽은 자의 애도라는 것은 여러분 죽은 자를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잃었을 때 슬퍼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죽은 자의 애도는 어떤 부분들을 담고 있는 겁니까? 혼령들에 대한 부분들을 담고 있어요. 혼령들에 대한 부분들. 그 혼령들을
잘 이렇게 섬기고 그 혼령들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면 그 혼령들이 자신들에게 힘을 준다. 이런 마귀의 사상들이 그 속에 담겼기 때문에 신명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 효도는 살아계실 때 효도입니다. 특히 불효자들이 보면은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얼마나 효자가 되는지 얼마나 효자가 되는지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우상 숭배 속에 뭐 밥도 다 놓고 그죠? 온갖 짓들 다 하죠, 그죠? 부모 있을 때 그렇게 애미긴 안 놓고 말이죠. 누구라고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만 참네. 그런 귀찮은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 몸을 베지 마라. 여기서 자기 몸을 왜 베겠습니까? 자기 몸을 베는 이유는 그렇게 희생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죽은 자를 애도함으로써 그 영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 영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새로운 힘을 얻는 하나의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갈멜산 전투 기억나십니까? 자, 갈멜산 그러면은 여러분 누가 기억나요? 예? 엘리야와 그 다음에 누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기억 안 나세요? 그죠? 바알 450명의 바알 선자들, 바알 선자의 450명이 엘리야가 이런 영적 대결을 벌일 때에 이들이 최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신을 부르는 측면에서 자신의 몸을 칼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런 일들을 하죠. 그것은 뭔가 하면 그런 피를 통해서 그런 혼령들을 부르고 그런 신령들을 부르고 이런 부분들이 이방인 풍습 속에 이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 속에. 그래서 어떤 경우도 그런 일들을 행하지 마라. 그 다음에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그죠? 털을 밀지 마라. 그런 과도한 애도를 넘어서 죽은 자에 대한 숭배, 그런 숭배의 의식이 결국은 마귀를 경배하는 그런 사상 속에 젖어드는 것이 되니 어떤 경우 속에서도 그런 것을 담아내 가지 마라. 왜? 너희들은 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똑바른 신앙 속에 너희들은 정말 복된 길을 가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주관되죠. 그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벗어나게 되면 반드시 값이 있는 것이 공의죠. 그것은 믿음을 가진 자든 믿음을 가지지 아니한 자든 하나님의 공의를 벗어나게 되면 그 공의의 값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공의의 값에 의해서 너희들이 공의의 값에 고난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행하지 말라는 것은. 자, 그 다음에 3절부터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족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에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아멘. 왜 여러분 우리 광우병 때문에 굉장한 그 문제점들을 전 세계적인 문제점들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광우병이 나타났던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광우병이 나타났던 원인이 뭐예요? 그 먹이는 사료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 속에 서로 하여금 많이 살찌게 만들고 우량하게 만들도록 위해서 그 속에 풀과 같은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무슨 어떤 그 사체 같은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 병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특히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정한 짐승은 되새김과 쪽발에 대해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강조를 하나 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은 정한 짐승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인 사항은 무엇을 먹는 짐승입니까? 풀을 먹는 거예요, 초식. 뭐 이거 가지고 또 육식하지 마라 이런 소리로 또 여러분 와전에서 또 말하면 안 됩니다. 자, 초식은 어떤 모습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의 우리의 먹거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음식을 통해서
쪽발이 갈라진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라면은 이 짐승들은 전부 다 초식이죠. 그죠? 초식은 원래 우리의 처음의 먹거리입니다. 처음의 먹거리. 짐승들의 사체를 먹지 않는 거죠. 짐승들은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났을 때 방주에서 나오니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먹거리로 허용을 했는 거죠. 그러면은 짐승들은 그러면 가인이 있을 때는 안 잡아먹었는가? 가인이 있을 때 잡아먹었죠. 그죠? 가인이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도 짐승들을 사냥해서 먹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노아 홍수 전에 보면은 라멕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라멕은 살상 무기를 만들었던, 그러면서 스스로의 인본주의 속에 스스로 신상이, 인간이 처음으로 신이 되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라멕이었습니다. 가인의 후손 가운데서. 그가 살상을 범하면서 모든 사냥들을 함께 해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도 이런 짐승들을 잡아먹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질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초식 동물을 정한 짐승이라, 그리고 또한 육식을 먹는 짐승을 부정한 짐승이라고 갈라놓는가 하면은 사람에 대한 죄가 세워지기, 죄가 범하기 전에 모습을 우리가 정하다 말하고 있고, 죄를 범한 이후에 부정하다라는 그런 개념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 먹거리 속에서 갈라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이상은 넘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초식을 하는 것은 인간이 죄를 범하기 처음에 그들이 먹는 식량이었고, 이런 속에 정함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짐승은 바로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 우리들의 본인의 모습이 그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셨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돼지도 보면 여러분들 그 잡식성이죠. 그죠? 온갖 것 다 먹죠. 그죠? 온갖 것 다 먹습니다. 이것은 할 소리는 아닙니다만은 이 멕시코에는 보면은 마약범들이 굉장히 많이 활개를 치잖아요. 그래서 이 마약범들이 사람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이 돼지를 굶겨가지고 그 뿌리에다가 사람들을 던지니까 뼈도 그냥 없이 그냥 싸그리 그냥 사람 시체를 다 먹어버리더라. 아주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정한 짐승은 이 하나의 죄를 범한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부정한 짐승은 하나의 육식을 함께, 잡식과 육식을 함께하는 그런 짐승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정한 짐승이라 부정한 짐승이라 갈라놨던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뭐 토끼가 육식을 하는가? 그렇지는 않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새김을 하되 또한 쪽발이 되지 않으면 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적인 측면에서 설명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류, 물고기에 대한 부분들. 자, 9절부터 의류와 조류 함께 읽겠습니다. 조류 20절까지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땅아와 어른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개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지니라. 아멘. 박쥐는 포유류 동물이지만은 날개가 있기 때문에 그 새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타조 부분들은 왜 얘기 들어간가 하면 여러분들 타조가 대표적인 것으로서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타조는요 탐욕입니다. 타조는 탐욕의 대표성입니다. 탐욕의 대표성. 그래서 타조는 탐욕이 매우 많은 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등장하는 새들은 대체로 보면은 이런 잡식성들, 이런 잡식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온갖 것들을 다 먹는 그런 시체도 먹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타나고 있는 새들 가운데서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매, 부엉이 이런 것들은 또한 그 당시에 우상 숭배에 대한 혼련과 관계가 있는 그러한 새들입니다. 혼련과 관계 있는 새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금하고 우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방 신상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부분들을 철저히 금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1절 봅시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을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그러면은 성주에 거래하는 객에게는 주어 먹게 하라. 이방인들에게는 판 것은 가아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정한 짐승이라도 그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라는 거죠. 그죠? 스스로 죽은 것은 부정함이 그 속에 있으니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왜 죽은 것을 먹지 말라는가 하면은 죽음이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죽음이 가지는 의미는 죄에 대한 값입니다. 전부 다. 스스로 죽었다. 다시 말하면은 짐승을 음식으로 정한 짐승을 음식으로 서기 전에 짐승이 병들어 죽는다든지 안 그러면 짐승이 연수가 되어 죽는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것에 의해서 뭐 사고사로 죽는 거라든지 그런 죽음에 대한 의미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음식을 먹기 위한 측면에서 도살하는 것은 음식인 측면에서 계산되지만은 그 외에 짐승이 죽은 것은 죽음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형태는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죄의 결론입니다. 죄의 결론. 그래서 그 당시에 음식으로 도살하는 것과 그리고 짐승이 죽은 것은 결론이 다릅니다. 결론이. 그래서 이 짐승이 죽은 것은 죄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으로 먹는 것은 이 부분들이 죄에 대한 결론이 아니잖아요. 자, 그럴 때에 이 정한 짐승이라도 이것을 먹으면은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런데 이것을 이방인에게는 어떻게? 이방인에게는 허용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을 이방인에게 매매하는 것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뭐 잘못된 것 아닌가? 그죠?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 주셔야 될 것은 이방인을 부정하게 만드는 목적이 아닙니다. 자, 죽은 짐승을 먹게 되면은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거죠. 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은 짐승을 먹게 되면은 정한 것이 부정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 자체가 무엇입니까? 이미 부정함이라는 거죠. 이방인이 이미 부정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비유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것, 이방인들에게 먹이는 것, 이런 것 아닙니다. 그들이 먹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줘서 이익금 남기라, 이 말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가 지금 아님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엇을 먹든지 항상 부정하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무엇을 먹든지 그들은 항상 부정하다는 거예요. 항상 부정하다. 그들은 무엇을 먹든지 어떻다 항상. 그렇죠. 항상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새로운 옷을 입더라도 그들은 부정한 자예요. 그들은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은 항상 부정함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이런 부정하게 만들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먹지 못하는 것 이들에게 넘겨서 이익금 남겨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부분들은 그들은 항상 부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잘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부정함은 무엇으로 부정함이 일어나는 겁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마귀의 권세 속에서 눌림받았고, 그리고 또한 이런 이방인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다시 모을 때도 무엇을 통해서 그들을 불러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자, 이런 속에 이제 11조가 설명 제가 쭉 다 드린 것처럼 이제 11조가 우리 속에 거론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죠? 한 해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매년 11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축복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1조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먹고 남은 것이 아니라 항상 11조는 여러분 액수를 떠나서 신앙 고백적인 개념이 항상 담겨야 돼요.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11조에 대해서 신앙이 정확하게 고백되어지면요, 그 11조가 내 소득의 10에 10이 다 들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10에 50이 들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형편에 따라서
10의 0.1을 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요. 여러 가지 급한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11조에서 무엇을 받는가 하면은 그의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물질 개념 속에서 우리는 절대 사로잡힌 자 되지 마시고 항상 주어진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라는 것을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라는 것은 나의 소득은 항상 누구의 소유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그것은 한 해도라는 것입니다. 한 해도 예외가 없다. 그 말은 매년이라는 것은 한 해도 예외가 없다는 거죠. 매년이라는 것은 늘 그렇게 하라는 거죠. 늘 그렇게 하라. 여기서 매년이라는 것은 무엇을 강조한다? 늘 그렇게 하라. 제가 지금 위치가 좀 삐딱해서 글을 삐딱하게 쓰는데 제가 사람이 삐딱하게 쓰는 것 아닙니다. 제가 좀 인격이 삐딱해서 그렇게 쓰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이라는 것은 무엇을 강조한다? 그렇죠. 늘 그렇게 해라. 딱 성경에다 써놓으세요. 매년은 무엇을 강조한다? 늘 그렇게 해라. 어떻게? 변함없이 그렇게 해라. 변함없이. 늘 그렇게 해라. 어떻게? 변함없이 그렇게 해라. 그래서 매년 소산의 11조를 드려라 라는 것은 우리가 밥을 3끼를 먹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끼를 주든 두 끼를 주든 세 끼를 주든 그것은 전부 다 11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들을 올려놓아라.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토지라는 부분입니다. 왜 여러분 매년 토지 소산이라 강조를 했을까? 여기 보면 신명기에 보면요. 아주 재밌는 책입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신명기하고 민수기 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를 쭉 하면서 야, 그거 참 멋진 책입니다. 라는 말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자, 매년이라고 말하면서 어디에 소산입니까? 자, 여기 강조점입니다. 강조점.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여러분들? 토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창세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소득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이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소득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때에 이 토지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득에는 무엇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땀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땀 흘림이. 땀 흘림. 땀 흘림이라는 것은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아무리 땀을 흘려도 그 결론은 우리가 열매를 맺습니까? 못 맺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장에 여러분 보시면은 네 파로 갈라지죠. 교회가 깨져가지고 한 파는 바울파, 한 파는 아볼로파, 한 파는 게바파, 한 파는 무슨 파? 그리스도파. 기가 막히는 거죠. 그때에 여러분들 그들이 깨진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인본적 모습 속에 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땀 흘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심이에요. 그러면 인본적으로 뇌파가 갈라졌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인본적 모습 속에서 사람의 결론을 보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줬지만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토지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열매는 누가 맺혀준다? 그렇죠. 결론은 열매는 하나님이 맺혀준다. 이것을 깨달아라. 이것이 11조 개념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은 누가 맺혀준다? 그래서 11조 개념 속에서는 우리가 땀을 흘려 일하지만은 결론의 열매는 하나님이 맺혀준다. 이것을 매년 토지라는 이 부분에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해가셨죠?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신학 공부하듯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학생들 지금 강의하는 스타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학생들만 알아야 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매년과 토지 소산이 가지는 의미는 확실해요. 매년이라는 것은 늘 그렇게 하라. 항상 그렇게 하라. 그 다음에 토지라는 것은 무엇이다? 그렇지. 11조라는 것은 우리의 땀의 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속에서 도박, 그 다음에 뭐 사기치는 거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11조가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11조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론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히게 하시는 것이니 너는 그 물질을 바라볼 때마다 물질의 관을 인본적 관점이 아니라 항상 신본적 관점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형상, 나의 백성, 나의 기업이 되어라. 지금 이게 지금 11조입니다. 지금. 재밌죠, 그죠? 네. 제 혼자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재밌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명기가 매년이라는 말과 토지 소산을 그렇게 해서 각 11조 앞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셨죠? 그러면서 이제 23절부터 자 27절까지 또 읽어 나갑시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받고 그 돈을 사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독주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라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11조 개념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과 그 기쁨의 소득을 함께 나누어라. 그것도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매년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매년마다 그렇게 하라. 자, 이 속에 11조 개념은 우리에게 지금 두 가지의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에게 11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첫 번째는 소득에 관한 11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이 부분들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게 했고, 그 다음에는 또한 11조를 통해서 또 하나의 11조를 통해서 이것은 10의 9를 가지고 또 드리는 11조입니다. 이때의 11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화목의 11조입니다. 화목의 11조. 이 화목의 11조가 첫 번째, 두 번째로 갈라지는데 첫 번째는 중앙성소에서 드리는 화목의 11조입니다. 중앙성소. 이때 중앙성소에서 드리는 11조 속에서는 누구와 함께 이것을 11조를 나누라? 레위인과 함께 나누라. 레위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께서 12지파 속에서 빼어낸 자들. 그래 이들에게는 별도로 기업을 준 것이 없습니다. 그래 이들의 기업은 결국 누군가 하면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함께 누림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앙성소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읍에서 드리는 화목의 부분들이 28절부터 29절입니다. 그때에 성읍에서 드리는 11조는 매 3년입니다. 매년이 아니라 그렇죠. 매 3년입니다. 매 3년이라는 것은 늘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매 3년 끝에 그렇게 하라. 그랬을 때에 이 기준은 바로 안식년이 기준입니다. 안식년이 기준입니다. 그러면 7년에 두 번씩 하는 거예요. 7년에 두 번씩. 앞에도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조라는 것은 그 소득이잖아요. 근데 그 소득이 가져간 그 11조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가는데 먼 거리가 되어서 가다가 그 음식이 상할 수도 있고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그것을 화폐로 교환해가지고 그 가까운데 중앙성소라든지 그건 가서 교환해라.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신약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켰던 거 기억나죠? 그래 그 당시에 이와 같이 성전에 드리는 그런 11조 또한 예물들이 먼 거리에서 오다 보면은 흠함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있죠. 그러면 그건 예물이 못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적인 측면에서 화폐를 들고 와서 교환을 하도록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장사를 해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허락했냐고 라면서 예수님께서 상을 엎었던 것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 자, 그때에, 자, 26절에 보면은 포도주 독주 나타나죠. 야, 이거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거, 이런 거 먹어도 괜찮네. 이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 포도주와 독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포도주, 이런 부분들은 치료제, 그 다음에 이 독주로 하는 것은 어떤 우리처럼 이렇게 뭐 독한 술을 마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화목제를 흥겹게 만들어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처럼 퍼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처럼 퍼고 마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화목에 대한 부분들을
더욱더 기쁨에 대한 잔치장으로 만드는 의미의 도구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 마시는 것 아닙니다.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만 딱 꼬라가지고 그래 봐라 하나님께서 포도주 독주 먹으라 안 그랬나? 내가 지금 독주 먹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사람이 포도주 독주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 마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포도주 독주는 무엇입니까? 치료제, 그리고 또한 하나의 흥을, 화목의 흥을 돕는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에요. 이해가셨죠? 여러분 제사장에게도 하나님께서 포도주 허락하셨죠? 무엇으로 허락했습니까? 포구 마심입니까? 그것이 치료약입니다. 치료약. 그래서 이 포도주는 두 가지 의미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약, 치료약. 두 번째는 축제를 베푸는 측면에서의 화목의 잔치를 더욱더 흥겹게 하는 도구.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난 혼인잔치에 있을 때에 그 똑에 있는 것을 포도주로 새 포도주로 변하게 했던 그 사건 아시겠죠, 그죠?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 11조는 무슨 11조입니까? 중앙성소에서 레위인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을 함께 기쁨으로 나누는 그런 11조의 굴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물이란 말이에요. 그때 함께 즐거워하라. 그래서 물질관을 바로 세워라. 그 다음에 자 28절부터 29절 두 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과와 과부들을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네 손하는 무엇에? 그렇죠. 범사에 네게 무엇을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거는 왜 복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관을 바로 사용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의 관을 바르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위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매 3년 끝에라는 것은 7년에 2번이 있는 겁니다. 7년에 2번. 매 3년의 끝이라는 것은 기준이 무엇입니까? 안식년이 기준이에요. 안식년이. 그래서 매 3년이라는 것은 매년 3년마다 아닙니다. 여기서 매 3년은 바로 기준이 안식년이 기준입니다. 안식년. 안식년은 몇 년입니까? 7년입니다. 자, 7년. 그래서 여기 3년째, 그 다음에 6년째, 안식년에서는 한번 걸러가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3년째, 그리고 또 6년째,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7년을 한 일회라고 말하죠. 안식년 안에 이런 화목을 드리는 11조, 특히 성읍에서 가난한 자들과 어떤 허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함께 위로하는 11조는 7년에 2번 있는 거예요. 매년 2번.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구제사업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구제사업을 게을리하면 안 되고요. 구제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만약에 교회가 구제사업을 게을리한다면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혼자 독점하는 그런 속에 하나님의 기쁨을 전부 다 가리는 역할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제사업을 통해서 사회에 얻은 것을 비추는 등불로서 교회가 사명을 함께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바른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기준과 그 모습들을 세워나갈 때 부정한 짐승들과 정한 짐승에 대한 그 관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쪽발과 되새김을 말씀하였고, 그리고 또한 의료관에서도 지느러미와 비늘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특히 우리에게 또한 11조에 관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신앙의 관점으로 바르게 세워 은혜를 나누는 그런 물질관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세우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른 신앙의 길들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고 바른 신앙관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관으로 세워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들로 우리를 바르게 당금질하여 세워나가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무지하심을 아시는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이끌어지어 만들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